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셨겠지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의 말씀이 제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사순절에 우리가 완전히 제가 되는 거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가는 거죠. 죽어지는 거죠. 그럼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희생 제물, 번제 희생 제물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불에 완전히 타버려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이 뭐냐면 제가 남게 되죠. 제가 남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인 제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 역시 산 제물이 된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무엇이 완전히 타서 제가 되느냐, 제가 된 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지금 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재물이 제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재물이 제가 되기까지. 이 구약의 번제물은 제가 될 때까지요 완전히 죽어지죠. 그러니까는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마디마디 관절이 끊어져내는 그러한 죽음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불에 완전히 타버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을 때 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역시 우리가 희생제물, 산제물이라고 할 때 제가 되기까지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겪어야 완전한 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은 첫 번째로 먼저 그 과정은 제사인이 직접 그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죠.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인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지요. 자, 레위기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보시면 희생의 가죽을 먼저 벗기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시면 그것에 각을 뜨고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을 뜨고 베어낸다라는 히브리어가 네타흐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조각조각 자르다, 그리고 관절 마디마디를 다 세밀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로 나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 통째로 그냥 불에 태우면 되지 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느냐라는 게 핵심인데요. 번제는 불에 이제 그 고기가 다 타잖아요. 그러면 남은 고기의 형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잘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은 것 없이 고기의 형체 조그만 거라도 남은 거 없이 모든 것이 불에 완전하게 타야 되는 게 번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먼저 벗기고요. 그리고 이제 각을 마디마디마다 다 잘라서 각을 다 떠서 그것을 불에 태워야 골고루 탈 수 있어요. 골고루 다 남김없이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재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마디마다 각을 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사법을 보시면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마디마디마다 각을 뜨는 제사법은요 번제밖에 없어요. 불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불에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뭐 어느 정도로 이 제물의 각을 떴는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12권 상권에 너무 자세하게 그림까지 이제 삽입을 하셨는데 해놓으셨는데, 보시면 한번 보세요. 가죽을 벗긴 제물을 한번 보세요. 이 외형을 아주 아름답게 감쌌던 이 가죽을 다 벗겨내니까 흉측한 살덩어리만 남아요. 그러니까는 가죽이 벗겨지니까 그제서야 내 더럽고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제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각을 뜬 것을 보면요, 다 마디마디마다 머리, 다리, 뭐 이 관절, 이 모든 것들이 신체 부위들이 지금 마디마다 다 잘라져 있죠. 다 잘라져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그 전에 형체가 안 보이죠. 이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 형체가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형체가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제가 되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과정은 뭐냐면 성도 역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육의 이 행실을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고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욕심은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게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없어지는 그 구습을 좇지 말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더라도요, 우리가 13절만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사는 그 행실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고 죽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죽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죽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으로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힘, 말씀의 힘으로 내 자신을 갈라서 쪼개서 죽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제물도 이렇게 마디마디 자를 때 칼을 사용하죠. 그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찌르라는 거죠. 잘라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그래서 무엇을 찔러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마치 재물을 찔러 쪼개는 것과 같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결국은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다 이렇게 마디마디 찔러서 쪼개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누구도 모르겠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는 거예요. 늘 네 마음이 어떠냐, 마음, 생각, 뜻, 우리의 몸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조사하고 감찰해서 우리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이 외형적인 이 가죽, 이 겉껍질을 완전히 벗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늘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레피스라고 해서 껍질이란 뜻이에요. 껍질은 외형의 껍질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덮여있던 이 외형적인 이 가죽, 이 껍질이 뭐였냐? 그는요 율법의 의로 가득했던 거예요. 옛사람은 율법의 의가 가득하고 자기 의가 가득하고 내가 이만큼 했어. 자기만큼 잘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가 가득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겉껍질이 벗겨지고 나니까 자기는 아까 흉측한 재물을 봤죠. 껍질이 벗겨지고 나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흉측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는가를 직시해서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자였던 사울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가장 작은 자인 바울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가죽이 벗겨지고 또 겉껍질이 벗겨지는 자신의 자아가 마디마디 잘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물을 어떻게 놓냐면요, 작은 두 번째로 번제물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요, 번제단 위에 질서 있게 놨어요. 질서 있게 놓는다. 번제물을 단 위에 질서 있게 놓는다라는 거죠. 레위기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물이 어떻게 놓여졌는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의 기름을 재물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단계가 있어요. 보면 단 위에 그 다음에 불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 위에 나무를 놓죠. 그리고 나무 위에 재물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은 취임식, 제사장 취임식 때 응답했던 불이죠. 그러니까 다른 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불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에 여기 나무를 버려놓고, 이 나무를 버려놓고 재물을 벌려놓고,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아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질서대로 하다. 그러니까 나무를 버려놨다. 이게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질서 있게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질서 있게 두었다. 그러니까 나무나 재물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쌓은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순서대로 이 제사가 질서를 잡아서 드렸던 제사였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질서를 두고 이렇게 순서를 두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이 일을 집행했을까라는 거는요, 결국은 이 재물은 재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드려야 불에 잘 타는 거예요. 다른 불도 안 되고요, 뭐 나무와 불의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야 완전히 재물이 탈 수가 있어요. 다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오늘날 우리의 성도, 우리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없으면 죄로 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랬죠?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화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시면 공동 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점잖게 또 질서 있게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없으면 죄가 될 수 없구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질서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말씀을 벗어나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2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서 하는,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 다른 불의 기도죠. 이런 기도가 있을 때는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재물도 죄가 됐었죠. 그리고 준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때 감정에 따라서 질서 없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삶, 이거는요 점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분에 따라서 소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소란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만나도 야 점잖아, 이렇게 말이 없고, 그러니까 사순절은 말이 없어야 되죠. 말이 없고 우리 악행을 그치고 우리가 점잖게 소란하지 않게, 이게 바로 사순절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질서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일을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삶,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완전한 죄로 태워질 수 있고 남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을 보시면요, 아까 제물을 드릴 때 이 내장과 정강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불로 태울 때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불에 태운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장이란 단어가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물로 씻기고요. 이 내장들을, 정강이를 이렇게 물로 씻는데요. 이 내장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케레부라는 단어예요. 케레부. 그런데 이 뜻은 중앙, 그리고 내부라는 뜻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내 중심이 뭐냐. 근데 이 정강이는 이렇게 뛰는 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흙이 묻어 있고 또 배설물이 막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더러워진 뒷다리의 부위가 정강이죠. 그런데 이 짐승 중에서도요, 재물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도 내장과 정강이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얼마나 더러운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얼마나 정말 끔찍하게 더럽고 냄새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내장과 정강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8절 말씀, 예레미야서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 되고, 굉장히 무섭죠. 말이, 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죠. 그런데 입으로는 중심을 숨겨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해요. 굉장히 위선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말하나 그 중심에는, 이 단어가 케레부, 아까 내장이란 뜻이에요. 그 중심에는 해를 도모한다. 그러니까
내장에 해를 도모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 마음과 이 중심 행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죠.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행실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이, 내 입이, 내 마음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더러운가, 그거를요 누구는 살필 수 없죠. 나만 알고 있는 거,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이 깨끗한지, 내 중심이 깨끗한지, 내 속마음이 깨끗한지 이거를요 늘 살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4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내 행위를 조사하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행위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네 자신을 조사해라.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네 스스로를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6장 4절 말씀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빗대서 살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참평한지 매달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삶에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시면요 항상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삶에 힘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벗어지고 기도로 자신을 살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면 기도로 나를 살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잘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그럼 무엇을 살펴야 되냐 봤더니 너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확증할 정도로 살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는 있죠. 다른 사람은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나를 확증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내가 확증할 정도까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늘 말씀으로 씻어내고 살피고 이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희생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각이 떠지고 마디마디 잘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불에 완전히 태워져서 죄가 됐구나.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회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회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결국 죄로 남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로 남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요 회개하는 자는 결국 뭐로 나아갈까요? 자신의 모습을 봤죠.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그러면 내 자신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죄로 남겨진 자는요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를요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요, 번제단의 죄를 진 바깥에다 갖다 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버려진 재예요.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버려진 재. 이 재를 버릴 때 과정을 보니까요,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먼저 이건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요, 단 위에서 타버린 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이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에다가 번제단에 있는 재를 옮겨 담아요. 이렇게 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옷을 벗어요. 그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옷은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재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 핵심은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간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이 재가 어떤 재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는 그냥 까만 먼지, 가루 이렇게 생각해요. 가루로 그냥 숯덩어리 가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남겨진 재는 이 재물에 기름 그리고 피, 그러니까 이런 끈적끈적한 기름과 핏덩어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 자체가 끈적끈적한 그 피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재가 우리가 지금 가죽이 벗겨지고 잘라지고 불에 태워지는 흔적이라면, 나라면 결국은 이 내가 잘라지고 불에 태워지는 흔적이 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재로 남아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이 재를 가지고 진 바깥으로 가져가는데, 아까 특이한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진 바깥으로 가져간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진 바깥, 성 밖은 부정한 곳이에요, 정결한 곳이에요? 대부분 성경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 심판받는 장소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죠. 죄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처리됐구나. 그 흔적의 죄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가 처리된 죄가 처리된 그 죄가 진 밖에 있기 때문에 진 밖에 있는 그 죄가 있는 그곳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곳이 되는 거예요. 죄가 처리된 죄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불사른 바 되어서, 그렇죠? 번제물처럼 타고 그 죄로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희생 제물이시잖아요. 속죄 제물이시죠. 그럼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구속을 이루셨죠. 그러니까는 구속을 이룬 그 성문 밖도 역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된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지만 구약 시대에 이 완전히 타버린 그 죄가 진 밖으로 버려졌듯이 이제 완전히 죄가 된 우리도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말씀에 있죠? 능욕과 수치를 걸머쥐고 나 여기 있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도 그 죄가 밖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죄가 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걸머쥐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문 밖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결과 우리가 영문 밖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에 있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 채운대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헌신, 그 희생은요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러면 최고의 헌신이 뭘까? 최고의 전적인 희생이 뭘까? 이게 굉장히 우리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 봉사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그래, 우리 일하는 거야. 이게 헌신이고 희생이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다가요, 오늘 찬양에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하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의 마음 전체가 내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삶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이 되면 이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 삶 전체가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제가 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헌신 희생을 하죠. 그래서 저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대신방을 했는데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사실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해외 뭐 아카데미 또 국내 이제 많이 하지만 이번에 이제 멕시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딸이에요.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권사님의 소원이어서 항상 집안에 텔레비전에 원로 목사님 유튜브 말씀을 틀어놔요. 저희가 이제 신방하러 들어갔더니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 받을 때 끄셨는데, 이렇게 틀어놓으신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신방하실 때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근데 목사님, 전사님, 저기 목사님, 저희 담당 목사님이 정정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멕시코 갔다 오셨죠? 선교 갔다 오셨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따님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이 교회 자체가 뭘 하는 건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건지를.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항상 유튜브를 틀어놓잖아요. 근데 정정원 목사님의 2부 예배 그 설교를 틀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이제 멕시코 갔다 온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따님이요, 이 교회가 그냥 시끄럽지만은 않고 선교를 하는 교회구나, 이게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구나. 그래갖고 이 따님이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목사님 선교 다니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다니실 때 몸 상하면 안 된다고 정관적 홍삼을 사서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딸이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도 따님이 어머니를 모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이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멕시코는 이제 LA 지교회 성도들이 가서 식사, 간식부터 막 다 준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헌신, 그러한 준비된 그 준비가 분명 멕시코 지역의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겠지만, 제가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박예작 전사님하고 짝인데 셋이 얘기했어요. 야,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멕시코 세미나가 열렸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세미나가 열린 게 아닐까요? 서로 다 은혜를 받아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전도해 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요 5월 달에 이제 전도 축제도 있고요, 이제 구속사 막 그 평강 우리 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우리 영혼들을 전도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영문 밖으로 이 능력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고난을 채우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낙심했던 분들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또 전도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요, 그래서요 이렇게 결론을 맺어봤어요. 그러면 죄로 끝나면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그렇죠? 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야, 이거는 내가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번제로 이제 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그 화제로 드린 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까 쟤는 고기의 기름, 그 다음에 피, 그러니까 이게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엉켜져 있는 그 죄가 향기롭다? 어찌 보면 엄청 막 고약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향기로운 냄새가 어떻게 날 수 있지? 그거는요, 냄새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제거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그 전에 모든 가정을 볼 때 냄새나고 더러운 모든 죄가 다 제거됐구나,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거구나,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다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죠.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 각자가 죄의 사람이 됐다면, 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은요, 죄를 소멸하시는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태웠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한 4가지 살펴볼 건데요, 이게 다 태워져 있느냐가 사순절이에요. 이걸 다 태우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쵸?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쫓아오는 모든 것은 반드시 태워져야 돼요.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사순절은 태워지는 절기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어요. 분쟁이 있다. 왜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태워져야 돼요. 이것이 태워져야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육체에 현저한 일, 그러니까 현저하다는 거는요, 드러난 일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모략이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을 내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육체에 현저한 일,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계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경계하지 않았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 그러니까는 육체에 현저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께서 경계하셨던 일들은 다 끊어야 돼요.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은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하셨던 것들을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도 태워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도 태워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제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보시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나, 우리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친하고 이런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그렇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제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은 세상의 냄새가 나, 사망의 냄새가 나, 저 사람 곁에 가면은 죽는 것 같아. 이러면 내가 죄가 못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곁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살 것 같고, 그렇죠?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제 사람이 된다라는 거, 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제가 되는 날이 사순절이다. 내가 완전히 죽고, 그렇죠, 타버리는 제가 되는 날이 사순절이구나. 이번 사순절만큼은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완전한, 그렇죠, 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면 좋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살 것 같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도 향기로운 자, 사람 앞에도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까지도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한 더럽고 냄새 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흉측하고 또한 벗겨져야 할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주셨사오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흉측한 껍질들이 완전히 벗겨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각자 마디 관절 하나 이르기까지 완전히 찔러지고 쪼개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 저희의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하여서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의 모든 제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